노년기에 들어서서 활발한 생활 방식, 활기찬 생활 방식,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로 일상을 지내게 되면요, 노화 과정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고, 설사 알츠하이머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진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이 그런 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뇌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인가요? 뇌죠. 뇌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인가요? 두뇌 세포, 뉴런과 뉴런,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시키는 그 연결 접합 부위, 시냅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커넥션되어 있는 전 두뇌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화와 병변이 가속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계에 비교하면, 머신에 비교하면은요, 뭐 뇌를 기계에 비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기계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야지 않어요. 돌아가야 되죠. 기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녹슬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자꾸 써야 한다는 거예요. 두뇌 네트워크 안에서 세포들이 서로 좋아 있고 균형 이렇게 하모니 앤 밸런스가 잡혀서 질서정연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 뉴런, 시냅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자연히 활성화가 된, 액티베이션 된, 활기찬, 액티브한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꾸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활기찬,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로 매일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이 신경세포와 시냅스들의 활동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숙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기계가 길들여지듯이 네트워크의 작동도 순조롭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동을 낳게 합니다. 뇌에서 이 마음에 품은 생각, 이 사고방식에 따라서 생활 양상,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죠. 사고방식이요, mental attitude를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mental attitude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생활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mental thinking style, mental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직한 생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습관할 때, 생활할 때 뇌의 네트워크, 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 뇌 전 네트워크가 계속 활성화되어서 세포 노화 방지가 일어나고 세포 노화 지연이 되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예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70살이에요. 치매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지금 말씀드린 이 뉴런의 활성화,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규칙적으로 습관으로 잘 해서 오랫동안 치매가 그리 심하게 진행되지 않고 뭐 그런 대로 삶을 즐길 수가 있다면요. 그래서 80살에 갔다. 또 90살, 아니 100살까지 모든 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 합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혹시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말이야. 그 치매는 있었어요. 그 치매는 있었지만은 참 그 인생 그 황혼 시절 참 멋지게 지내셔. 멋지게 사셨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죽어서 어떻게 듣겠습니까만은 뭐 실상 이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의 이슈는요, 치매 문제뿐만 아니에요. 전인적인 총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훈련 원칙이 있습니다. 7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7 principles. 그것을 건강 7도라고 말합니다. 이 7개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건강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The 7 principles of health management입니다.
여러분요, 뭐든지 원칙을 알고 지키면요 오류가 없어요. 삶에서 우리 모두에게 확고부동한 삶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삶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예수의 삶의 원칙, 라이프 프린시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알고 지키면요 혼돈이 없어요.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건강관리, 치매와 영성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요,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갖가지 잡다한 정보 그 소화는 정보의 소화는 혼돈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본질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휩싸이잖아요. 갈팡질팡 얼마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본질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건강 7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가지. 첫째, 움직이라. 둘째, 머리 써라. 셋째, 일하라. 넷째, 어울려라. 5번째, 배워라. 6번째, 놀아라. 7번째, 믿어라 입니다. 영어로만 하면 이제 7가지 액티비티. 이제 1에서 7까지요. 1에서 7까지 이 편의에 의해서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만, 제1도가 뭐 제2보다 중요하고 제2도가 뭐 3, 4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1, 2, 3, 4, 5, 6, 7까지 매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알아보는 이 제7도 믿어라, 그것은요 모든 건강관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7원칙을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 어느 하나만 또 몇 가지만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건강관리 원칙, 치매 예방, 치매 지연의 원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뇌 네트워크의 뉴런과 시냅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건강 7도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사이언티픽하게 뒷받침된 건강관리법이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치매를 포함해서 전인 건강 측면에서 모든 신체적이고 심적이고 사회적인 이 건강을 도모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제7도인 이 영적 활동, spiritual activity는 아직까지 이 비중 있게 의학에서, 신경과학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활동이요, 영적 spiritual activity가 신체 건강과 심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관계에서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scientific research에서, 연구 결과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영적 활동, 이 영성이 치매를 방지시킨다, 치매를 예방한다, 지연시킨다 하는 그 리서치, 특히 신경과학적 데이터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멀지 않아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될 것입니다. 이 7도를 7가지 원칙을 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현저히 차이가 나죠. 잘하면, 잘 안 하면 이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성공적 에이징이 뭡니까요? 잘 움직인다, 잘 머리 쓴다, 잘 일한다, 일 잘한다, 잘 어울린다, 잘 배운다, 잘 논다, 잘 믿는다. 이게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화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잘 머리 쓰지 않는다, 일 잘 안 한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잘 배우지 않는다, 잘 놀지도 않는다, 잘 믿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치매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죠. 자, 이 건강 7도는요, 사실 예수님의 삶의 모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델, 이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유익하다고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살도 하잖아요. 이 OECD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말이에요. 삶의 목적, 목표, purpose, goal, 삶의 의미, 삶의 meaning, 이것이 내게 뚜렷하게 되면은 삶의 패턴, 라이프스타일, 그 행동도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활발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체 활동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잘 드러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신체 활동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내게 잘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그 삶의 활동은요, 그 삶의 목적을 잘 나타내 주었잖아요. 곧 인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여의 공성의 삶에서 예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었잖아요.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들로 물가로 이것저것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들을 무수히 밟았던 우리 예수님의 활동은요,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품은 마음이, 그 목적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신체 활동을 낳게 하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에 근거를 둔 창조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창조의 마음, 그런 것으로 활발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브레인 있잖아요. 예수님도 브레인이 있었죠. 뇌가 있었죠.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브레인으로 작동을 하셨잖아요. 브레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브레인의 네트워크예요. 세포가 시냅스가 있고요. 1000억 개가 되는 세포가 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포가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화와 균형이 질서가 잘 잡힌 그런 상태로서 행동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네트워크는, 이 브레인의 네트워크는, 마음의 네트워크는 조화와 균형이 정말 질서 잘 잡힌 하모니 밸런스가 퍼펙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거 왜 그랬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에 기인한 베이스를 둔 창조의 마음, 크리에이션의 마음으로 그는 재창조를 이 땅에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신체 활동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체의 활동, 그 패턴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 당연한 이치지요. 병이 자주 나서 병 속에 누워있기 일쑤고, 허약해서 집에만 들어박히게 되면요, 제대로 삶의 목적에 부응한 움직임을 못할 것이 당연합니다요.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셨잖아요. 감기 걸렸다는 게 말이 없잖아요. 예? 치매 증상은 더 말도 안 됩니다요. 예수님이 건강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신 거는 고문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 타살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렇죠. 예수의 신체 활동이 활발했다, 건강했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그의 신체가 강건했다 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사랑이 그의 마음에 포화되어 있다. 사랑이 마음에 포화되어 있으면 신체의 면역 기능을 포함한 모든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은요, 이미 충분한 과학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담은 이 두뇌가 하나님의 사랑의 네트워크로 조화롭게 활성화되어 있었으므로 병약함이 없이 그 엄청난 활동, 창조 활동, 구원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 7도가 예수님 삶의 모델이 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 1도가 뭐라고요? 움직이랍니다. 움직이라. Physical activity.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패턴을 계속 잘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기른다면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기른다면은 우리의 두뇌가 예수님의 사랑과 창조의 마음을 닮아가기 쉬운 상태로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몸소 실천함으로 남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건강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를 잘 가꿔야 한다. 잘 움직여야 한다.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강건을 도모하고 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신체 운동이 필요합니다요. 여러 가지 신체 운동 종류 방법이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잘 아십니다요. 자,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누구나 어느 운동이든지 관심을 가지고요. 자신의 적합한 운동을 택해서 행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운동 방법들이 많잖아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very 유니크한 존재예요. 내 DNA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운동 방법, 나한테 맞는 운동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여러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 즐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여러분은 택해야 합니다. 어떻거나 자주 몸을 움직여야지요. 방 안에서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TV를 보면서 몇 시간을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일어나서 채널을 바꾸거나 볼륨을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모트로 손가락질만 즐겨 하는 사람들이 운동 그러면 엑서사이즈라는 소리를 듣기를 꺼려하거나 겁을 내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만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몰라요. 사람 몸의 활동의 기본은요, 여러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사람 몸은요, 활동하려면 많이 걸어야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현대인이 걷는 것을 얼마나 등한히 하는지 모르잖아요. 부득이 신체 장애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양발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걷도록 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 걷지 못하고 관절염 때문에 걷지 못한다, 밸런스 때문에 잘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요. 네, 그런 걸 찾는 거지요. 걷는 것이 몸의 건강 유지에 유익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걷기를 운동 훈련, 습관으로 습관으로 삼으려면은 뭐가 좋은가 하면 속보가 좋아요. 속보, fast walking, 속보, 빨리 걷는 거예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속도와 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습관적으로. 아침 일찍이 저희 집사람과 저는 동네 두세 바퀴 돕니다요. 그러면 한 2마일 그 정도 됩니다요. 그 돌고 집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트레드밀 합니다. 트레드밀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닝머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트레드밀 있지 않습니까? 트레드밀은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속도를 4마일, 1시간에 4마일 넣습니다. 그러니까 키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마일 좀 넘죠? 6.4km 정도 되죠? 그 속도로 30분간 그러면 한 3.2km 됩니까? 네. 30분간을 저는 조금 경사를 놓습니다. 2% 정도 경사를 놓고 놓고 하게 되면요, 땀이 나요. 이제 4마일 per hour는 여성분들은 또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뛰는 속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땀이 나요. 그럼 좀 저는 아령도 하고요, 푸시업을 하는데 푸시업이 그 힘들어요. 푸시업은 이제 제가
안 어울립니다. 저는 잘 안 어울려요. 40분 정도 하면 그냥 되더라고요. 더 이상 뭐 무리해가지고 그럴 거 뭐 있어요. 나이가 든데. 제가 뭐 엮기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40분 정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칭하고 뭐 전 그렇게 합니다요. 근데 멀리 안 가고 멀리 갈 데가 많으니까 멀리 안 가고 집에 있으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너무 많아 몸이 쑤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여간에 속보를 포함해서 개개인의 이 적합한 모든 신체 활동 운동은 신체 건강뿐이 아니라 몸의 노화와 치매의 방지와 지연의 유익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활동하려면은요 음식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액티비티 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을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요. 제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음식 강의에서 제가 잘못 말한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밝힙니다. 그 뭐냐면요. BMI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BMI,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30 이상이 되면 비만증이에요. 오비스티예요. 그리고 언더웨이트이 언더웨이트 그럼 저체중입니까? 18.5가 되면은 이하면 언더웨이트라고 그래요. 정상을 제가 잘못 말했는지 뭐 뺏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상치는 20에서 25예요. 과체중 오버웨이트는 25에서 30이에요. 그러니까 25에서 29.9 이렇게 됩니다. BMI는 뭐 여러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클리어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 2도가 뭐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멘탈 액티비티. 뭐 브레인은 머리 쓰게 돼 있잖아요. 안 쓰면 녹순다 그러잖아요. 예? 머리를 써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느끼고 했던 그 마음의 활동이 내 마음에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정신적인, 심적인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쓴다는 것은 곧 활발한 심적 활동을 말합니다. 뭐 책 읽는다. 여러분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머리 쓰는 거예요? 책 읽는다고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교양서적을 읽는다거나 뭐 또 읽는 거 외에도 글쓰기 한다거나 붓쓰기, 붓글씨 한다거나 그림 그리기 따위의 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여러 면에서 음악성을 고취시키는 것,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쉽게 만들죠. 이 정신 심적 활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삶의 적용과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두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큰 목을 담당합니다. 에너지도 많이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과 한간에서 말하고 있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명상은 영어로 다 같이 meditation이라고 불리지만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요, 불교라든지 다른 비기독교 영성에 기반을 둔 명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묵상은 명상에서 말하는 마음 비우기, 또 마음 챙기기, mindfulness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묵상이야말로 기도의 생활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뇌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면서 성령과 의미 있는 교제, 의미 있는 교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깊이가 있는 묵상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더 한층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심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후에 두뇌 프라이밍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자세히 언급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는 일하라 합니다. Productive activity, 일하라. 예수님을 또 보십시다. 예수님은 전 공생의 기간에 인간 재창조의 일을 했잖아요.
구원의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창의력을 가지고 creativity, 창의력을 가지고 생산적 활동, productive 활동을 게을리 않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과 창조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저요, 죽지 못해서 일하지요.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빌어먹고 벌어먹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일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세가 아니죠. 무슨 일을 생산적으로 또 창조적인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they need me 한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용주는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채용한 것이니까 이 일을 하는데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예? They need me. They are pleased with me.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남들이 기뻐한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남의 필요성을 채워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이 mental attitude, 그런 사고방식, 마음 자세는 사랑의 마음과 창조의 마음을 꽃피우게 합니다. 생업으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은퇴 후에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volunteer, 액티비티 하는 게 중요하죠. 정원 가꾸기 한다든가 자원봉사하다든가 그 외에 나이가 들더라도 할 수 있으면은 각종인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 두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스타디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은 누굴 도와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의 그 가게를 도와준다고 그럽시다. 일하는데 그것도 돈 받고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뭐 돈 받고 해요. 간단하게 하루에 하더라도 얼마씩 받고를 해야 그게 이제 자기의 인센티브가 생기고요. 그런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되더라,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자신의 안팎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즐겨하면서 오래 할 수 있도록 두뇌 활성화가 되고 사랑과 창조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노화와 치매 방지 및 지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게 이르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의 필요성을 생각하기 쉽게 만들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감성을 활용해서 자신을 남들이 필요로 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자신이 사랑과 창조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면 오래도록 하는 것이 건강관리 원칙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고 노화를 더욱 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 4도는 무엇입니까? 4도는요,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울리라는 거예요. Social activity.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과의 교제, 반경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누구나도 잘 어울리며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로부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까지 거리의 여인으로부터 고관 대적의 부류까지 예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요. 그의 마음이 사랑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두뇌 네트워크가 사랑으로 포화되어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로 되게 하려는 이 창조의 마음이 그의 두뇌 신경망에 포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교제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어울리도록 노력한다면 자신에게 사랑과 창조의 마음이 쉽게 꼽히게 될 것입니다. 폭넓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요새 오픈이라는 말 쓰잖아요. 오픈 펠로십을 갖자는 거예요.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 두뇌 네트워크의 전 부분을 활성화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누구하고 사귀는 게 쉽지 않아요. 모르는 이 네트워크를, 잘 안 가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활성화되지만 더욱더 활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출신 지역이나 뭐 교육이나 사는 환경의 차이가 관계없이 잘 오기를 노력한다 하는 것은 두뇌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시냅시스를 증가시키고
시냅스를 강화시키고요. 전 두뇌 신경 뉴런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시냅스, 창조력의 시냅스, 더욱더 새롭게 두뇌 네트워크를 덮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고요. 끼리만 주고받고 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두뇌 네트워크에서 고개만 돌아가는 그런 상태는 모든 계층과 환경의 차이를 초월하고 올리는 관계에 비해서 두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있어서 그 폭이 넓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지역 출신과 혈연을 초월하는 교제, 특히 미국 땅에서 타인종, 타민족과 허물없이 교제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려운 그것만큼 두뇌 네트워크에서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이 시냅스의 분화와 증가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아주 생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어렵더라도 폭넓은 열린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게끔 이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한층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길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성정과 또 사회문화적 이 통념의 배경에서 보면은 이런 사회적 관계 활동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마문을 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문을 연다. 이것이 결국은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어의 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자꾸 배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언어의 차이나 문화 전통과 표현의 이 매너의 차이 등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때는 두뇌 네트워크의 시냅스가 그 방면으로 자꾸 분화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점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회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5도는 뭐예요? 제5도? 네, 제5도는 배우라. Learning activity. 이 잠언서 2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프랜시스 베이컨 영국의 16세기 말, 15세기 말에 활동한 사람인데 이 영국의 사상가고 철학자, 정치가였어요. 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nowledge is power 이런 말했습니다. 이 좋은 말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선배님들이 있어요. 일제 탄압하여서 신세대 개몽 선구자들이죠. 특히 최용 씨를 비롯한 이 신세대 개몽 선구자들은 아는 것이 힘.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더 한 구절을 말씀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하는 구두구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것 잘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 구호를 얼마나 외쳤으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민감합니다요. 이 말들은 배우는 것이 곧 삶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뜻이죠. 배우기를 힘쓸 때요. 창조력이 더욱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봐요. 12살부터 벌써 이미 당대 그 유대인의 석학들과 교통했잖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대불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 아는 그 기회가 우리 예수님의 삶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시작하고 일생 내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브레인이 지금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언어 교육도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말이야, 아이고 배우는 좋은데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또 해야죠. 다시 하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치매 방지와 지연에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경 구절에 그래요. 자꾸 암송을 하니까 암송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죠. 이거 또 언제 봤나 하지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요? 자꾸 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낮고
배우려고 하지는 사람들이 이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진진이 빠르다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언어교육과 말씀드린 언어교육과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배움에 힘쓰는 것이 두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방지와 지연, 노화 지연에 효과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알긴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더 알게끔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배우기를 노력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육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교육과 치매에 관한 용어를 의학 용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야. 두뇌 예비란 말이 있습니다. brain reserve. 또 인지 예비란 말이 있어요. 인지 예비, cognitive reserve 이런 말이 있는데 두뇌 예비는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ion은 이 두뇌 피질, 이 밖에 있는 두뇌 피질 있지 않습니까? DNA cortex라고 하는데 cerebral cortex라고 그래요. 두뇌 피질의 시냅스 밀도를 그 시냅스의 덴시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다 하는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있어요. By increasing the neocortical synaptic density. 인지 예비는 뭐냐면요. 상당히 중요한 컨셉 개념입니다. 인지 예비, cognitive reserve라고 하는데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할수록 또 고직능 가질수록 그럼 인지 예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비가 증가한다. 그만큼 저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인지 예비를 증가시키므로 치매 병변이 뇌에서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밖으로는 치매 증상이 지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고직 소셜 액티비티가 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치매가 일어나는지 하는지 잘 모르는 게 그게 오랫동안 진행돼요. 전번에 말씀드린 레이건 대통령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또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만은 우리 카그니티브 리저브가 많으려면 배워야 된다. 배울수록 카그니티브 리저브 인지 예비가 많아져서 잃을 것이 많으니까 치매 증변이 빨리 안 와요. 치매가 딴 사람들은 저교육한 사람들은 70세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치매 증상이 80살, 90살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100살에 나와가지고 딴 걸로 죽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지 예비란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육도는 무엇입니까? 놀아라죠.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많은 분들에게 놀아라 그러면 아주 신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아주 좋아하고 야단이야. 조는 사람도 번쩍 들어. 리크레이션 액티비티입니다. 노는 것이 어떻게 건강관리 원칙이 되겠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유의와 유흥에 빠지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요. 오히려 바쁜 일과에 떠밀려 살더라도 잠깐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잠깐의 즐거운 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음의 신선함을 되찾게 해주는 적절한 쉼은 새로운 것을 더 찾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이내믹 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창조란 말을 뭐라고 합니까? creation이라고 그러죠. creation. 이 creation은 단어에 다시 또는 반복을 의미하는 re가 앞에 붙어서 생기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recreation이죠. recreation. 오락 뭐라고 그러잖아요. 유흥. 그 recreation이에요. recreation이 이건 재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하던 일이더라도 그 일에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당히 노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 원칙은 노년기가 아닌 젊은 층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왜냐하면 노년기에 리타하시고 할 일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 매일이 노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빼냐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 노는 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은요 브레인이 쉬지가 못하잖아요. 리크레이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스트레스에 쌓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노인층도 우리가 적당한 쉼을 가져야 된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하루 하나님 사랑의 재충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모르지요.
바쁜 일과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쉼이 없이 연중 내내 계속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간혹 건전한 오락 생활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 여유예요. 그것도 습관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전한 영화나 뭐 연극,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미술전을 관람하는 것, 뭐 건전한 댄스, 건전한 가족 게임 이런 거예요. 두뇌 신경 네트워크에 과중한 부담을 덜고 좋다는 거니까 뭐 비디오를 뭐 하루 24시간 보고 그러면 그 얼마나 이 과정한 부담이 들겠습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경 네트워크에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리하는 그런 리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첫 기적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흥이 떨어지지 않게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즐기게끔 아주 그 신선한 것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고 할 때 그들에게 들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쉼을 얻곤 하셨어요. 재창조의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보면은요,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집과 학교, 교실과 도서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공부벌레라고 그러죠. 공부벌레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항상 학업 성적이 우수하던가요? 항상 그렇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적당하게 잘 놀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성적도 좋았고, 또 사회로 진출해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나 봐도 성공했다 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들과 시냇물과 숲과 바람, 이 자연의 소리들, 멋진 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시때때로 접하고 재인식하고 이 자연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 모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인데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도 여유가 있으면 하시는 것이, 여행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 요새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해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여간에 신경 네트워크에 복잡하게 짝이 없는 이 연결 상태를 질서 있게 재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recreation activity입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질서를 재정비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관리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7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7도가 잘 되면은요, 1, 2, 3, 4, 5, 6 저절로 다 돼요. 예?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잘 믿어야 된다. 뭐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죠. Spiritual activity. 현대사에 보면은요, 과거 30년 동안에 걸쳐서 30여 년에 걸쳐서 영적 활동과 신앙 생활이 실제로 신체의 건강에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검증하는 이 과학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래에 영적인 면을 실제 의료에 도입해서 소위 대안치료, alternative medicine 이라고 하거나 또 보조치료, complementary medicine 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실제 임상치료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성을 종교 생활과 한데 묶어서 생각합니다. 의료나 과학적 연구조사에서도 여러 형태의 영성과 종교를 서로 구분을 두지 않고 하나로 취급해서 스터디해요. 어느 형태의 영성이라도요, 어느 종류의 종교 활동이나 다 똑같이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크리스찬의 영성이든 비기독교적인 영성이든 관계없이 모든 영적 활동은 다 건강과 삶의 질,
quality of life에 좋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면에서 볼 때 영성을 건강 도모와 병의 치료의 하나의 도구로, 도구로 취급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치유와 건강 문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spirituality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영성을 병의 치유와 건강 도모에 유익한 하나의 수단과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의 문제는요, 건강에 좋다, 나쁘다, 뭐 치유에 효과가 있다, 없다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종교성이 강한 religiosity라는 말을 쓰는데, 종교성이 강한 우리 한국민들에게는요, 영성 그러면은 뭐 생소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한마디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성, spirituality는 어디까지나 크리스천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를 인식하고 체험해가는 삶의 과정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요소들을 내 삶에 품어가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이상을 지나서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건강과 치유의 이슈를 논해야 할 것이고, 치매도 예외 없이 이런 영성의 문제, 영적인 면을 비중 있게 다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의견이고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영성과 종교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spirituality, religion is same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영성이 깊게 되면은요, 그에 상응하는 그게 영성이 깊게 되면은 이거에 상응하는 종교 생활이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반대로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종교 의식과 형식, 리추얼, 형식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 진지한 종교인으로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반드시 깊고 뜨겁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교제가 치밀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크리스천 영성에 깊이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전통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적 생활에도 진지함과 충실함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런 영성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 교인으로서의 임무와 충실을 잘 해주죠. 닥트린까지도 잘 팔로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영성이 종교적 생활을 결정하게끔 만들어야죠. 지금까지 이 과학적 연구와 의료 임상에서는 진지한 종교인은 그가 가진 영성의 내용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와 치료에 양호한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건강관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이 그리스도 영성의 심도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치매를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하는가, 그 목적의식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올바른 건강관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믿어라, 정녕 잘 믿어라, 잘 믿어야지 잘못 믿었다가는 오히려 믿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올바른 영성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영과 이 마음, 영혼의 네트워크에 든든하고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내 자신이 그의 컨트롤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의 해답은요, 영성신경과학, spiritual neuroscience의 측면을 비춰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따로 그런 문제들을 강의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치매 예방, 치매 지연, 노화 지연의 중요한 방책이 되는 건강 질도, The Seven Principles of Health Management, 건강 관리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